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오늘 말씀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도와 그다음에 말씀과 그다음에 교제하는데 힘을 썼다. 이 세 가지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제하는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제를 어떤 신앙생활의 부속품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힘썼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모였다고요? 날마다. 밑줄 보세요. 날마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는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금요일 더 많이 모여야 돼요. 더 자주 모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송실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가족 PPT 제가 띄워놨는데 집사님 그거 말고 하나님의 가족. 아니, 오후 예배 때 밑에 집사님 띄워놨는데 이거 참 집사님 그 별도로 하나 빼놨습니다. 제가 별도로. 바탕화면에 페이지 있고 안에 밑에 켜놓은 게 있는데 안 보입니까?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로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갈빗뼈로 만들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원수 같은 아내를 왜 만들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으므로.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토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국 교회의 거의 30%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그 분들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코로나 때 예배를 교회를 안 가고 혼자 예배 드리고 이랬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거의 한 분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교회 더 왔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안 쉬었거든요, 우리가요. 저보고는 사람들이 목사님 뭐 코로나인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20명만 모이라는데 왜 많이 모입니까? 막.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그리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막 정부 말을 얼마나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게 왜냐하면 이 교제가 사라지는 순간 믿음이 다운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혹 성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뭡니까 저기 이
교회를 안 오면 안 되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옛날에 우리 청년부 대학부 지도할 때 그러더라도,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은 왜 교회를 와야 되느냐?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예. 물론 교회를 안 오고도 혼자 예수님 믿을 수 있죠. 뭐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뭐 선교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떠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 날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떠나고 싶은 거예요. 혼자 멀리, 예. 그분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예. 너무 막 이렇게 뭐 쫓아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멀리 가고 싶은 거죠. 예. 근데 그게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관계는, 예,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예, 협력하고 섬기는 게 정상적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한자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그 목사님, 중생은 불교에 쓰는 말 아닙니까? 불교에 쓰는 중자는 무리 중자를 쓰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다시 태어난, 다시 중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육신의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교회는 속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있다 없다? 지금 떡 2개 드시더니 오늘 몸 안에 있는지. 아니, 교회 안에는 속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은 무형교회, 천상의 교회 안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뭐가 되도록? 맏아들,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엄청난 조직입니다. 이거.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이 우리가 동생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예,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처럼 변화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영광스럽게 변해가지고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어요. 그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은 조금 주름이 늘고 해도 나중 되면 쫙 펴지고, 예, 완전히 예뻐집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픔, 죽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 천국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예. 참 요즘 보니까 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그 아는 목사님도 보니까 그 양정의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대상포진을 치료를 완벽하게 못해가지고 조금만 피곤하면은 대상포진이 찌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남아 있다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어야 된대. 예, 참 이 대상포진도 여러분 관리를 잘하세요. 골든 타임 있습니다. 딱 이렇게 아프면은 뭔가 따끔거리잖아요. 피부처럼 이렇게 얼룩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피부과에 가는데 피부과에 뭐 요즘도 가면 되지만 거의 신경외과로 가야 됩니다. 신경외과. 대상포진은 신경외과라서 빨리 치료해야 돼요. 예, 저도 우리 이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대상포진이 걸려와가지고 집사람이 피부약을 발라주다가 이게 대상포진약을 발라주다가 집사람도 걸리고 저도 걸리고 등이 막 아픈데 뭐 우리는 또 10월에 자라가지고 웬만한 아픈 거는 또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너무 아픈 거야. 그 가보니까 대상포진이. 그런데 뭐 워낙 제가 건강하다 보니까 금방 나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조심해야 돼. 이게 대상포진 눈으로 오기도 하고 뭐 머리로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할 수 있으면 예방 주사를 맞으시고 뭐 아니면은 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자, 네 번째 시작.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 것이라.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는 8복 가운데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급이 있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예. 별 관심이 없네. 자,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천국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 상상을 펼쳐가지고 천국이 어떤 것이 우리가 살 곳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거룩한 상상력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남기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어려워요.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 좋아했다, 저 사람 좋아했다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한번 보세요. 낮아지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랑하게 된 말씀 요한 3서. 참 요한 3서가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고 참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한 3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말씀. 요한 3서 2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청학할 때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뭐하라? 강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강대상 앞에 딱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면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러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축복하느냐? 3절이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2절만 외우면 안 돼요. 3절이 더 중요해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가이오가 예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리만 행한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 행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는 말씀대로 살면서도 가슴이 식은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들을 잘 돌봐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사랑이 같이 겸비한 사람인데, 자 반대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디오드레베. 예? 그런 이유가 뭐냐? 10절을 같이 쓰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는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낮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높아지기를 원해가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높아지는 사람이 오면은 교회에서 뭐한다? 내쫓는다 말이에요. 쫓아가지고 내쫓아버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진리대로 행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예. 이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짜증나게 하고 불안전하며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리게레 목사님의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리게레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결혼 생활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예. 서로 만나다 보면 결혼 전에는 뭡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러다가 결혼하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래 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사랑의 기술을 배워가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느냐? 사랑의 기술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호회하고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그죠? 뭐 호남 항회나 해병대 전후회나 이런 거하고 교회는 전적으로 달라요. 거기는 뜻 맞는 사람들이 탁 모인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뜻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가 된 거예요.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를 보면서 안 맞다고 이야기하시네. 저도 여러분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신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예,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 성도들이 착각하더라고. 다 목사가 자기들 좋아한다 생각하더라고.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예. 교제를 통해 배우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양의 편에 선 자에 말하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가 상급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일 우리가 여러분 보람 있게 사는 비결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랑하며 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흑인 배우 가운데 그 잘 이름이 요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흑인 배우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영화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예? 영화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키가 크고 약간 좀 이렇게 잘생긴 이게 키가 크고 잘생긴 약간 흑인이 있어요. 이렇게 좀 댕젤 워싱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댕젤 워싱턴 같아요. 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이기적인 게 뭐냐 세상에 가장 이기적인 거. 이기적이라는 나를 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그 감동을 받았어요. 이 대학교 졸업식 때 연설을 하던데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더라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면 좀 듣기 안 좋잖아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게 왜? 그게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훨씬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선물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면은 엄청난 행복이 나옵니다. 예,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해보세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며칠 갑니다. 며칠. 그게 가장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가장 보람 있게 사는 비결이 뭐냐?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게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혼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들을 끼는 사람 들으시고.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시간을 내어준다는 게 참 힘들어요. 시간이란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떼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잘 섬기는 것은 시간을 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엄청난 성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목장 모임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성김이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어떤 분은 목장 모임 하면서 한 사람 말할 때 내가 할 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성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르치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경청이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인정해주고 한 사람이 나눌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성김이에요. 우리 목자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또 코멘트를 하거나 이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만 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말을 덧붙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왕이 현자들에게 물어요. 세 가지 질문. 첫째,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두 번째,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물어요. 근데 신하들이 답을 못합니다. 그 현자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때 마침 피투성에 대한 청년이 왕 앞에 쓰러져요. 왕이 치료를 해줍니다. 물어보니까 왕이 자기 가족을 다 죽여가지고 왕을 죽이러 왔다가 병사들에게 피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현자가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알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참 이게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뭐예요? 내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말씀 읽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돼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왜 그러면 교회 가족이 필요하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돕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각 몸이, 자 16절 보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는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면 여러분 마음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예. 안 쓰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고 또 아파하고 그러면 마음이 써야 돼.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그러면은 잠이 잘 안 와요. 예. 진짜 걱정이 막 되고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성장은 관계를 통해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함 따라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신앙의 원칙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이 세 가지 원칙만 여러분이 잘 지키면은 어디를 가서도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두 번째, 교회의 덕이 되느냐. 세 번째, 본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자, 고린도서 12장. 은사는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건 내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목사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는 목사 개인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은사 받았다 기도원 차리는데 그거는 교회를 몰라도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도원 차리러 은사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남보다 뛰어난 게 있잖아요. 그 은사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근데 통로를 여러분을 쓰실 뿐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자, 시작.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피차 매일 건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은 특별히 오늘 기도회도 있는데 날마다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자 식구들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전화도 해보고 신방도 하고 또 밖에서 밥도 같이 안 먹고. 오늘 우리 이하자 집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온 교회가 지금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매일 피차 건면하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냐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면 한 따라했으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을 왜 공동체를 부르셨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노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라 이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세계로교회 손해보 목사님이 그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남전도회가 원래 보고하는데 오늘은 개가 이번 달에는 3cm 컸습니다. 이런 복날에 개 잡으려고 남전도회가 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달에는 3cm 컸습니다. 다음 달에 몇 cm 컸습니다. 그게 남전도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날에 개 잡는 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반드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주일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해집니다. 두 주일 안 나오면 안 나올 이유가 생겨납니다. 세 주일 안 나오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네 주일 안 나오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안 나오면 벌써 그는 술집에. 이게 교회 성장 연구소의 통계입니다. 통계. 이게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원로 목사님도 코로나 때 처음에는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3, 4주 지나니까 막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도 아빠 5분 설교하지 마세요.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 막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장별로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